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자들을 내어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그런 교회를 이루었는데요.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서로 이렇게 대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치열한 그 교리적인 진리의 다툼 가운데서 그들은 많은 상처를 입고 다시 교회를 떠난 그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치열한 이 진리의 다툼과 이 교리적인 그런 정립이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첫사랑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쪽도 잃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잘 추구하는가 그러하지 못하는가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공부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말씀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이웃을 배척하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도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도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요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칭찬받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전부 다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연약한 교회입니다. 정말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내가 정말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내 이름을 지키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큰 세력과 큰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궁핍한 교회,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정말 적은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고, 책망받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부유한 교회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께 어마어마한 책망을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이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요한은 서머나 교회 그 목회자에게 또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머나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살아있던 가장 권위 있고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즉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AD 95년까지 살아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했던 유일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도 요한을 닮아가고 사도 요한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저 7교회 사자들에게 가서 편지하라. 7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서 편지하라. 그럼 7교회 목회자들은 그 편지를 받고 그 말씀을 받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돈을 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시고 요한은 그 교회의 목사들에게 말씀을 주고 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이죠. 왜 이 성경은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성장합니다. 마치 나무가 이 비가 와야지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말씀을 켜놓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경 일독이 끝났습니다. 성경 통독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오랜 이 여정을 마치고 지난 목요일 날 비로소 일독이 끝났습니다. 저는요 정말 아마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저만큼 은혜를 받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저는 사실 이 모임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연말까지 갈 수 있을까? 1월 달에 시작할 때 연말까지 이어질까? 왜냐하면 너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어려운 말씀도 나오고 너무 복잡한 말씀도 나오고 또 바쁜데 이렇게 거의 매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모임이 이어질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적지 않은 사람이 함께 말씀을 마칠 수가 일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사실 저녁에 말씀 읽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행복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용진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 사무엘, 모세, 다윗, 욥, 다니엘, 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삶이다. 용진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 읽을 때에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요 이런 표현 쓰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툭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제가 받으면서 참 이 말씀 읽는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고 힐링의 시간이었고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 읽을 때 우리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합니다. 질문하면요 어떤 질문은 이렇게 좀 이상한 질문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저는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기를 원해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 있는 말씀과 저기 있는 말씀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이것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그 모습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참 아름다운 모범생들처럼 제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예 말씀이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 뒤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오랜 시간 토론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시간이 제 마음속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 참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말씀으로 많은 그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 그런 교회가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위에서 붓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요 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물은 다 빠져나가고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에 이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다시 일독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작정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쉬면 안 되겠다.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술집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시간에 교회 와서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교인들은 술집에 가지 않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 카바레에 가 있는 것보다 교회 와서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더 훌륭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화요일날 목요일날 그 저녁 시간에 컴컴하게 불을 꺼놓고 있는 것보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야기하고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교훈을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시간이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100%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게 요한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마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그 표현입니다. 근데요 또 한마디를 이렇게 요한이 붙이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괴롭게 해봐야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 어렵게 만들어봐야 죽이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곁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요한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목사여, 서머나 교회 주의 종이여, 이 사실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내가 너의 환난과 너의 궁핍을 알거니와 실체는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어려움과 지금의 환난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난과 지금의 슬픔으로 우리의 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물과 지금의 나의 위치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를 판단할 때에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손잡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게 손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궁핍함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으로 볼 때에 실상은 그들이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핍박당하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관련이 없이 궁핍함 가운데서 쓸쓸히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부족하고 불쌍한 그런 자들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부요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부요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관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큰 차를 타고 큰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평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는 그 주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까? 네, 우리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궁핍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섰습니다. 세상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주보 뒤에 나옵니다. 맨 밑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네, 이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손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세상과 등졌습니다. 세상과 대립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물론 도박해서 돈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게을러서, 전성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가난해진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맞서고 세상과 대립한,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가난한 자가 주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요한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장차 고난이 임할 것이다. 나를 섬기고 나를 시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임할 것이다. 이 땅의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지적하고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세상은 고난으로 갚아줄 것이다. 고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심지어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우리 이전의 성경 번역은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목숨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선물로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셔야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행복과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목숨 걸고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영원한 나라는 참된 가치요 참된 실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에게 명하셨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한 분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셔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참고 믿음 생활하였는데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사셔야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사셔야지 주님께 꾸지람을 여러분 들으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예수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항상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어려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